삶이 변화되는 구약과의 만남 7번째 강의 여호수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것을 이제 구약의 열시대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류 일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다음에 노예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시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다음 시대인 가나안 정복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나누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이후에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 법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 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동안 머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별로 멀지 않은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저들이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악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또 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고, 출애굽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1세대들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역사상 가장 긴 장래 행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또 태어나게 하셨죠.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마지막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와 마지막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요단강만 들어가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그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그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또는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우리가 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권의 책인데, 그것이 이제 그 교재 6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700년 역사가 아니라 여기 잘못된 것입니다. 1000년 역사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기국 시대까지 우리가 그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62페이지 역사서 12권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는 정복, 정착이고 주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 사사기는 악순환, 죄의 악순환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고요. 룻기는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 다윗,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과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과 그리고 포로, 솔로몬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선택된 왕들의 이런 스토리들, 그리고 이제 그 역대 상하는 다윗과 유다 왕국의 역대기, 사무엘 상하와 동일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 에스라는 성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에스더는 바사의 공주, 이방인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뭐 이렇습니다. 이런 그 주제들, 이 그 히스토리컬 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이 율법서와 역사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한눈에 보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요,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입성 준비,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세컨드 파트인데, 이것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이 모든 그 전쟁을 이끈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죠. 그는 이제 그의 아버지는 눈이라는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지 않습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모세를 돕는 그런 사역자로 그가 모세를 섬기게 되고,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인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또 중요한 그 여호수아에 대한 중요한 그 기록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죠. 그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한 2명,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또 등장을 하고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다가 110세의 나이에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 1장에서 5장까지인데,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죠.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별히 참 탁월한 그 전임자 뒤에 오는 후임자는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의 그 리더십을 이어받는다는 것, 그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1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새로운 리더십을, 계승받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또 그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세요. 2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이제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미션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약속을 하시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노라. 얼마나 정말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처음 이 서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반복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소화가 잘 안 됐을 것이에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죠.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이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7절 8절이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특별한 그런 전쟁 전략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죽고 이제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6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라. 모세를 따른 것 같이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요. 17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죽고 지금은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1세대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순종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보겠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어려운,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미션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끄는 그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정탐꾼들을 이제 그 여리고에서 숨겨준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의 등장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이 구속사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라합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이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생이라는 말이 프로스티튜트,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창녀인 라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이 라합은 확신했고 그때에 자신과 그 가족을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놓죠. 그리고 그 붉은 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6절 마태복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라합 살몬의 아내가 되었죠. 거기서 보아스가 오벳, 오벳이 이새, 이새가 다윗, 다윗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 프로스티튜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전적으로 은혜의 족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그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갈라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이제 건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이 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서면 이제 그 강이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이제 쩍 하고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교회 개척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LAX에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스이플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하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그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스탠딩 스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스탠딩 스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곳에서 그 각 지파마다 그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그 12돌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이제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알리라는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정말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념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흔적,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간증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죠. 그 할례를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길갈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그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를 그치십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 날부터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을 하는데 6장에서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참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기가 막히죠. 무슨 뭐 무기를 준비하라, 군사력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그냥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장한 자가 앞서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자가 따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또 무장한 자가 그 뒤를 따르고 백성들이 그 다음 행렬에 이제 합류하여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너무나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렇게 돌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이죠. Just be quiet.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을 기억하십니까? 저들은 기회만 있으면 원망했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철저한 순종이죠. 그 가운데서요, 이 성질 급한 사람은요, 아이 도대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리고성 저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속이 끓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침묵하라. 순종하라. 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 그 레슨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이 훈련을 통해서,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의 성들을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또 우리 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너무 하나님께서 잔인한 것이 아닌가,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중에는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을 따라, 저들의 관습을 따라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질렀을 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저들이 함락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그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바로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훨씬 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그 3,000명의 군사를 보내죠, 여호수아가. 근데 거기서 그 중에서 36명이 죽습니다. 왜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불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배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이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여리고성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불순종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간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명령하셨죠. 그곳에 있는 것을 그 무엇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의 것이 아니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아간이 이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말입니다. 외투 한 벌을, 그리고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숨긴 것이죠. 탐이 나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게 되고 36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아간을 이제 거기서 뭐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죠. 그래서 그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다 돌로 쳐 죽이고 그 무덤을 이제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게 아골골짜기,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지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길갈, 여리고, 아이, 베델, 또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 그다음에 가나안 북부 지역 점령 등 이런 그 점령했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6장에서 이제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놓은 땅들이 있었어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여호수아서 12장까지는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됩니다. 근데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거의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장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말씀드렸죠.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분배는 이미 정복한 땅뿐만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정복한 땅 플러스 정복해야 할 땅도 포함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분배는 축복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었죠.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곳들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힘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저들 가운데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남겨져 있는 가나안 민족을 그대로 물리치지 않고 그 땅에 살게 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적으로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에요. 저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땅을 분배합니까? 이 가나안 땅도 좋은 땅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땅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누구든지 다 좋은 땅을 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한 방법은 무엇이냐?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죠. 그래서 이제 땅을 정하고 또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저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이 유업이 없죠. 땅이 없습니다. 그럼 11지파죠. 11지파인데 여러분 그 11지파인데 12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각각 다른 지파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인데 이 요셉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 12지역으로 이 땅을 분배하게 되고요. 이 그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지역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엑스트라 땅이에요. 그래서 보너스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세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헤프라는 거예요. 다른 헤프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루벤 지파가 이 가나안 동쪽 땅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동쪽 땅,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 서편에 땅을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저들이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그 보시면은요,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 맨 뒤에도 이제 그 지도 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레위 지파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성직자들로 불러 주셨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저들에게는 유업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헌물로 저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지파 전체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직자들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이끌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 기억하십니까?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이 갈렙이 지금까지는 뭐 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민수기 또 그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이었지만 그 이후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두가 다 1세대들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다시 갈렙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등장한 갈렙은 이미 85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85세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가 왜 등장을 했는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참 갈렙은 이 성경의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었죠. 조연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조연이었던 갈렙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두가 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갈렙은. 뿐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14장 12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5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갈렙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지만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할렐루야. 40세나 85세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대단한 이 갈렙의 믿음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으면 늙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젊은 것입니다. 영적인 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연 똑같았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40세와 85세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요, 그 나이에도 정말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언제 죽나,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우리가 마지막 손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럴 때 갈렙과 같이 우리는 강건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갈렙이요, 지금 땅이 탐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회피하는 곳이었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이미 얻은 땅일 뿐만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싸우기 싫은 것이에요.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 산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이 살던 그 성읍이 견고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도전한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갈렙은요, 정말 아름다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시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 이게 도대체 뭔가? 이 도피성은요, 우발적으로 살인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세 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곳,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서든지 32km 내에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는 그 도로는 항상 넓게 닦아져 있었고, 그리고 도피성을 가는 길에는 미클라드라는 이 도피성이라는 그 안내판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섬세하게 그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원칙은 이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그리고 그것이 판결이 났을 때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도피성을 찾아가야 했고 또 그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싫다고 밖에 나와서 만약에 그 보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피성 안에만 이제 그 안전한 것이고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만약에 보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보복한 사람이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형벌, 죄의 정죄, 죄의 심판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이지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지요. 그가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리더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곧 있으면 떠나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들에게 당부를 하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6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길은 무엇인가? 너희는 힘써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경고하지요. 가나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가나안 민족이 아직도 옆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민족,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습관을 따라 관습을 따라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을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을 너희가 택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답합니까?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또 그 1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사사기에서는요, 완전히 반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날 네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 또한 양다리를 걸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의 것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신가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지 않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성경 통독 가이드 잠깐 살펴보십시오. 역사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20장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고요. 선지서는 이사야서 46장에서 예레미야 15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데요.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 선지서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은 교재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154페이지에 간단한 이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서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기 전에 그 교재 내용을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사사기, 룻기 우리 성경대학 8번째 강의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